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이거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너 그 자격 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인간의 본능과 진리의 충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면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대부분 사람들은 진리를 의심하기보다 그 사람부터 공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리는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일 뿐이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교묘하게 유도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 무슨 권한으로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질문처럼 보이죠? 근데 이건 함정이에요. 진짜 똑똑한 사람은 질문에 답을 안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셨죠. 자, 여기서 잠깐. 질문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한 명은 꼭 있었잖아요. 그 사람, 지금은 철학과에 있을 확률 높습니다. 이과생들 당황 금지입니다. 괜찮아요. 질문으로 풀면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보다 가르침을 선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기적은 잠깐의 감탄이지만 가르침은 영혼을 바꾸는 씨앗이니까요. 말씀은 고요히 들어오지만 폭풍처럼 인생을 뒤흔듭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랐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기적은 결과가 아니고 과정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본질보다 포장을, 진리보다 권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디 소속이십니까? 당신 자격 있어요? 그 질문은 마치 이런 거예요. 너 유튜브 해도 돼? 너 말씀 전할 자격은 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이미 자격이라는 기준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에게나 임하지만 그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자격 없어 보이면 사람들은 진리를 보지 않고 사람을 공격하죠. 예수님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격을 묻는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어 본질의 질문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진리를 묻는 사람은 순수하지만 진리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사람은 기득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진리를 향해 묻고 있는가? 아니면 내 자격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외면하고 있는가?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사실은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큰 진리를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진리를 묻는 그들의 반응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던진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진짜 중요한 건 진리의 내용이 아니었어요. 뭘 중요하게 여겼냐면 형식, 절차, 그리고 권위. 말하자면 내용보다는 껍데기를 들이민 겁니다. 게다가 그걸 어디서 했냐면요.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한마디로 어디 한번 말해봐라라는 태도였던 거죠. 이건 진리를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거할 명분을 만들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딱 이런 느낌이에요. 누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성경 묵상 영상 올리세요? 전문가도 아니면서 왜 가르치려고 하세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질문 안에는 권위라는 프레임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겠죠. 권위자만 말할 수 있다. 자격 없으면 입 닫아라.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요, 그 질문 자체가 그 사람의 무의식적 사고, 즉 권위에 기대고 있는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그냥 넘기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맞불 작전도 아니에요. 되려 한 수 위로 대응하시죠. 질문을 질문으로 되돌리세요. 완전 소크라테스 모드, 아니 요즘 말로 하자면 하브루타 대화법이죠. 게다가 예수님은 단순히 말싸움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마음의 방향을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랍비 문헌에도 이런 말이 나와요. 진리의 질문을 피하는 자는 진리로부터 도망치는 자다. 예수님은 이걸 그대로 실전에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권위를 물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도 인정해야 하거든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당연히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도 하늘에서 온 메시아라는 걸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요한을 거부하면 백성들의 분노도 감당해야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 전체를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는 이 기득권자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가려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이 선택한 태도는 생각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면요. 진짜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요. 왜냐면 그들이 걱정한 건요. 진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랍비 문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진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묻지도 않고 순종하지만 진리를 회피하는 자는 묻고도 따르지 않는다고요. 딱 지금 이 사람들 모습이 그래요. 질문은 하는데 정작 답은 안 따르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백성들에게 돌맞을까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여론 눈치 보느라 진리 따윈 안중에도 없고 체면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상태죠.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모습 종종 봅니다. 성도들이 싫어할까봐 꼭 해야 할 말을 안 해요. 그냥 듣기 좋은 말만 살짝 조금 얇게. 마치 소금 한 톨만 뿌린 라면 같은 느낌이죠. 먹긴 먹는데 간이 안 됐어요. 말씀은 날카로울 때도 있고 찔릴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따뜻한 수건 같은 말씀만 들으려 하니까 마음의 근육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5절이랑 6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 속마음이 딱 드러나요. 안 믿은 죄가 드러날까봐 겉으로는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들 눈치 보니까 진실도 말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찔리고 외부적으로는 돌맞을까봐 겁나고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정치인 화법이에요. 모른다. 이거 진짜 많이 씁니다. 알면서도 안다 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그냥 모른다고 빠져나가죠. 이건 회피의 기술이에요. 특히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버릇, 바로 이겁니다. 모릅니다. 자주 쓰면 그게 말버릇이 되고 말버릇이 되면 그게 인생이 돼요. 자,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이 회피를 정면 돌파하시는지 그 통쾌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이들의 대답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니 나도 진리를 말하지 않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아주 깊은 영적 선언이에요. 진리에는 응답이 따라야 하고 응답 없는 자에게는 더 이상 진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건 회피가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외면하면 진리가 우리를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정말 소름 돋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똑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 표현 하나까지도 그 상황과 사람들의 마음까지 꿰뚫고 나온 최적의 지혜라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한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초월적인 통찰력입니다. 결국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진리를 외면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진리 앞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말씀 앞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음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침묵의 선언 이후 어떤 비유로 그들을 직면시키는지를 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장에서 나오는 포도원 이야기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비유는 그냥 귀여운 농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심판의 서막입니다. 이 비유 안에는 하늘의 권위,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진리에 대한 책임까지 다 들어있어요. 자, 포도원이란 뭘까요? 그냥 땅 한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사명의 공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포도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받은 거예요. 맡겨진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자기 땅인 줄 알고 멋대로 하죠. 주인이 오랜 시간 타국에 머문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신기하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그 자유가 곧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또 반복해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사람, 말씀, 사건, 성경 계속 알려주세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우리 마음이 점점 닫혀간다는 데 있어요. 처음엔 귀 기울이다가 나중엔 흘려듣고 그 다음엔 무시하고 마지막엔 진리를 공격하게 됩니다. 처음엔 무관심한 신자였는데 결국엔 진리의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 영화 반전이죠? 말씀도 처음엔 감동인데 나중엔 왜 자꾸 찔려 이렇게 돼요. 심하면 수치스러운 취급까지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씀 듣고 있다가 갑자기 폰 꺼내서 딴짓 저도 해봤습니다. 예, 반성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 하나 드릴게요. 회피는 죄가 아니지만 회피의 습관은 죄의 길을 만든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분을 몰라서 죽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 겁니다. 왜냐? 그분이 오시면 자기들의 권위, 이권, 유산을 뺏길까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볼까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을 수단이나 도구로 이용하려는 모습들 여전히 있습니다. 복음도 브랜딩, 예수님도 네트워크 도구, 진리도 마케팅 자산처럼 소비되는 시대죠. 그럼 과연 이 포도원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지도 몰라요. 진짜 포도원의 주인이 돌아오십니다. 결국 이들은 주인의 포도원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아예 주인을 없애버리려 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알고도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스스로 초대한 겁니다. 진리를 거절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경고이고 그 침묵이 끝났을 때 찾아오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포도원은 결국 이방인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돌이 되셨지만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무시당하고 버려졌던 그 존재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완전 반전이죠. 이게 바로 진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 심판의 기준이 되십니다. 그 위에 세워진 사람은 생명을 얻지만 그 돌에 부딪히거나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깨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아야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파멸이에요. 진리는 선택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기준을 무시하면 결국 기준에 의해 무너지게 되는 구조죠. 다음 내용에서는 이 기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얼마나 현대적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떤 울림을 주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딱 지금 눈을 떼면 놓치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거대한 종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진리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권위를 무너뜨리고 본질을 꿰뚫었어요. 사람들은 자꾸 겉모양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다면 기득권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설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버려진 돌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세상의 인정은 못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쓰임받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마치며 기도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하나를 깨닫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더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눈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득권의 종교 지도자들의 현혹되기보다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쁨을 깨닫고 예수님 가르침의 감동을 발견하게 하소서. 우리가 모른다 회피하지 말고 신적 권위를 탐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속에 담긴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그 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너무나 중요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놓치면 정말 아쉬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